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말기에,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말기에 항우와 유방이 중국을 놓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내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내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에게는 유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졌어요. 아무튼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우는 망설이다가 2번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방에게는 항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1번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항우를 사지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항우로 하여금 자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전이 끝났고요. 그래서 유방이 중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단 1번의 기회가 왔지만 결단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먹고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망설이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요. 그러면 누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게 되느냐? 사실 사람이 결단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사람이 사실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잘 될 확률이 반반이란 말이죠. 잘 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이 반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지만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결단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결단을 잘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단을 잘하시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들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잘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으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네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 항복해라.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거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민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시드기야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랄 때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기를 바란다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직면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그의 선조인 히스기야 왕 때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회개를 하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때 군대를 끌고 왔던 아수르 왕 사느립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드기야나 히스기야나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차이였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을 때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시면서 사십시오.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유다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리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얘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이 절대로 이기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한 거거든요. 너희들은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없을 거다.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예. 본문 그대로 10절 그대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들로 조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로 조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너희들이 정상인으로 구성된 너희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군이 부상자로 조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상인으로 구성된 너희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부상자들로 구성된 군대가 정상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부상자들은 전투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들로 구성된 군대를 할지라도 너네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그 말이죠.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그것이 여기서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과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승패가 좌우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면 넉넉히 여러분이 해결해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가 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도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 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10절에서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도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편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바벨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 편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항상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자기 편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 저 편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믿는 사람 편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에서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내 편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 적의 편일 수도 있고요. (12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제나님의 인조 가나다의 손자여 세라마의 아들인 이비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이르되 내가 갈 때에 내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한국어로 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보관들에게로 끌어가매 보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자기 몫을 상속받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마 예레미야 고향이 베냐민이었던 모양이죠. 베냐민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베냐민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에 이르렀어요. 그때 수문장의 수장인 문지기의 수장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한국어로 간다는 거예요.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다른 말을 갈대아라고 말하거든요. 바벨론에 한국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변명을 했지만 이리야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끌고 고관들에게로 가요. 그러자 고관들이 예레미야 말보다 이리야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 고관들이 예레미야 말보다 이리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멸망한다. 또 하나 더 직접적인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자, 이 두 가지 정황을 놓고 이 두 가지 말을 근거로 생각하면 지금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지금 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지금 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해를 입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신앙인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왜요?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핍박이 있어요. 작고 크고의 차이뿐이지 핍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핍박이 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신앙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나 핍박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죽어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있죠.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을 높여놓으시거든요. 왜 높여놓으시느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높여놓아야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을 못하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상대가 여러분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높여놓으세요. 그래야 핍박을 못하니까. 그럼 높여놓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이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여러분을 pik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나타나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을 사람들 위해 높여놓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들어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드락 메삭도 그랬고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아졌죠? 왜요? 높아져야만 더 이상 사람들이 핍박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사건을 통해서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또 나를 높여놓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7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죄송합니다. 38장 17절 다시 보시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음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주리이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은밀히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때 그때 예레미야가 말해요. 왕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예언대로요. 그러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부른 이유가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참 선지자가 에레미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다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참 선지자가 에레미야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참 선지자가 에레미야라는 사실을 시드기야가 인정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소신 있게 자기 말을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소신 있게 말했단 말이죠. 소신 있게.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한 말이 현실 속에서 완성이 됐어요. 에레미야가 한 말이 현실 속에서 완성이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침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 말이 현실 속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만이 참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참 선지자냐 아니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가 하는 말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느냐 완성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어요. 저의 설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설교가 완성이 되느냐 완성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제가 참 선지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냐 그것이 확인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 다 확인이 돼요. 참 선지자냐 참 목사냐 아니냐 참 설교자냐 아니냐 이것도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도 삶의 현장에서 확인돼요. 어떤 식으로 확인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한 말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바벨론 침공했어요. 지금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하나는 완성이 됐죠. 두 번째 완성이 될 것이 완성이 될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지금 하나 예언이 완성됐죠. 두 번째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항복이라 이거였죠. 항복이라 이거였죠. 두 번째 예언이. 그럼 지금 시드기야가 첫 번째 예언이 완성이 됐다면 두 번째 예언도 완성이 될 걸 생각하고 두 번째 예언을 받아들여야 했죠. 첫 번째 예언이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바벨론 침공에서 지금 유다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또 한 말 있죠. 항복해야 된다. 그 말 했죠. 그러면 항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말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지는 거하고 항복에서 지는 거하고 그 유다가 받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어느 전쟁에서 오든지 간에 끝까지 싸우게 되면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항복하게 되면 항상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레미야가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왕 질 것 유다가 덜 피해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이
덜 피해를 보게 만들기 위해 상고를 한 거죠. 그러나 스디기야 왕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죠? 안단 말이죠. 그러나 스디기야 왕이 결단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론에 밀려서예요. 여론에 밀려서예요. 여론에. 어쩌면 스디기야 왕은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항복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잊어버릴까 봐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면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못했단 말이죠. 지도자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모든 구성원이 반대를 해도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아니, 세계사 속에서도 이런 지도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국민들 눈치만 보지. 그러나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달라요. 모든 국민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국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다운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줄 아는, 결단해야 될 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냐고 결단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로 다방면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모르는 일은 절대로 결단 못해요. 모르는 일은 절대로 결단 못해요. 근데 지도자는 다방면에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다방면에서.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다방면에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면 결단 못하죠. 모르면 결단 못하죠. 두 번째로 지혜를 쌓아가야 돼요. 지혜를 쌓아가야 돼요. 그럼 지혜를 쌓아가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내 삶 속에 나타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로 책 속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쌓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앞서 두 가지도 소중하지만 이 세 번째 것이 가장 소중해요. 사람은 앞서 말한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근거로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최종적인 단계에서 결정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요. 그래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결정하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받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죠.
이런 훈련이 없으면 결단 못해요. 누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누구도 결단을 못해요. 사람이 반반인 상황에서 결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단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의 편안함과 마음의 불안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 가요. 순조롭게 되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금방이에요. 금방이란 말이죠. 어떨 때는 1초밖에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 훈련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다급한 순간에서 쉽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중에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긴가민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훈련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먼저 무엇을 하고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선명하면서 믿어져.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셔도 긴가민가해져요. 그거 가지고 결단 못한단 말이에요. 긴가민가하면 결단 못하잖아요. 지도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세 가지를 같이도 노력하십시오. 다방면에서 알려고 노력하시고요. 지혜를 쌓아가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가시고요.